오늘 본문의 시점부터 이 바울의 사역 양상이 달라집니다. 이제 죄수의 신분이에요. 끌려가면서 이제 이동하는 곳에 이르면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사도행전 끝까지 진행됩니다. 오늘 본문이 길어도 이렇게 본문을 정한 까닭은 이렇게 봤을 때에 더 부각되고 드러나는 이 구속사적인 의미와 그리고 본문의 구조 때문인데요. 여기에 반영된 누가의 의도를 살피는 것이 오늘 설교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21장 뒷부분과 또 22장이 걸쳐 있는데 우선 이 중에 22장의 대부분 내용이 우리가 저 앞에 9장에서 봤던 다메섹에서 가는 길에 다메섹 가는 길에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회심한 사건이 거의 반복되는 내용이고요. 차이점이라면 9장에서는 바울이 겪은 일을 누가가 제3자의 입장에서 요약적으로 기록을 하는 것이라면 오늘 22장의 이 내용은 바울이 자기가 겪은 일을 직접 말하는 것을 누가가 옮겨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상세한 정보들이 소개되기도 하는 게 6절에 보면 그 일이 있은 때가 오정쯤이었다라고 구체적인 시간이 나오는 거, 또 8절에 주님 누구시니까 라고 물었더니 들려오는 답이 앞에 9장에서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렇게 적었는데 여기서는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주님의 출신 지역명이 나오는 거. 그리고 그때 또 바울이 질문한 게 9장에서는 주님 누구십니까? 이것만 소개됐었는데 여기서는 10절에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죠? 그리고 바로 뒤에 12절에서 16절까지 다메섹의 경건한 유대인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눈을 뜨게 되고 침례를 받기까지의 그 과정이 거의 비슷한데 이 아나니아가 한 말이 좀 더 강조돼서 소개된 부분이 있는 정도예요. 그리고 눈에 띄게 추가된 내용이라면 17절에서 21절까지인데요. 여기는 바울이 회심 직후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간 게 아니고 다메섹과 아라비아에서 3년을 있다가 3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오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때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더 있었는지 소개가 되는데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 바울이 주님과 대화한 장면이 추가로 소개가 됩니다. 그게 17절에서 21절까지예요. 근데 바로 이 부분이 본문에서 유대인들을 더 폭발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죠. 방금 소개한 부분이 2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고요. 오늘 본문 전체의 구조로 볼 때 중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냥 바울의 말이 아니라 장르로 치면 설교이고요. 이 설교를 언제 어디서 한 것이냐면 바울이 앞 본문에서 성전 안에서 나실인 서원 절차 다 마치고 이제 희생제사만 남겨둔 시점에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 눈에 띄어가지고 일어난 소동에 끌려 나와가지고 집단 린치를 당하고 집단 폭행을 당하고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구조가 돼서 방금 전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예요. 여기 뭐 층대, 영내 이런 이제 장소에 대한 짐작하게 하는 표현들은 이 성전 바로 옆에 이게 성전이라고 하면 이 성전 바로 옆에 여러분 보실 때 북서쪽 모퉁이 쪽에 이 안토니아 요새라는 시설이 있었습니다. 성전 바로 옆에서 이제 천부장과 백부장과 이 성전 수비대 군인들이 상주하면서 그 시설 내 모퉁이에 망대가 서 있는데 그 망대 위에서 이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감시하는 거예요. 그 군인들이 거주하는 숙소이자 감시하는 장소인 거예요.
그 건물과 성전을 잇는 길이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계단이 층대이고요. 영내라고 하는 건 그 요새 내부 안쪽을 말하는 거죠. 설교는 그 층대에 서서 지금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설교라고 하기엔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솔직히 요즘식으로 하면 설교보다는요 간증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설교에 비춰 생각해 보면 좀 위험할 수 있는 게 간증을 설교로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간증은 자기가 신앙생활 가운데 경험했던 일, 하나님이 이런 나의 상황 가운데 이런 은혜를 베푸셔서 이런 일을 겪게 하셔서 이걸 깨닫게 하셨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을 말하는 건데 실제로 이 본문의 바울도 그랬지 않냐면서 이런 간증을 설교라고 한다든지 설교 시간에 이런 자기 간증으로 한 70%, 80%를 채우는 경우가 있는데 차이가 있는 게 바울은 사도잖아요. 그죠? 사도 시대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에게 직접 계시를 주시기도 하셨고 또 사도 자신에게 베푸신 일이 사도가 겪은 경험한 그 일이 곧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서도 유효한 기간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인 것이지 이걸 지금 근거해가지고 우리도 탈 수 있다는 식으로 오늘날 계시가 66권 성경으로 이미 완성된 시기에 설교자가 성경보다 설교자 자기 간증에 더 의존하고 그걸 설교라고 하는 건 위험한 발상이고 엄밀하게 시대착오적인 발상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설교자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예시 또는 예화로 말할 수는 있는데 그걸 뭐라는 게 아니고 자기 간증 자체만을 두고 설교했다라 그러고는 설교의 대부분을 간증으로 채워놓고 설교다 하기엔 상당히 무리가 있겠죠. 오늘날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고 소개하는 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또 이 부분이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간증처럼 보여도 당시 헬라 사회에서 이런 식의 형태를 두고 또 뭐라 그랬냐면요. 변호 또는 변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에 보면은 그 빨간 글자로 본문 위에 제목이 적혀 있는데 그 이해하라고 쉽게 달아놓은 거예요. 뭐라 적혀 있어요? 바울이 변명하다 되어 있어요. 여기 변명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구차한 변명할 때 변명이 아니고 이 헬라 로마 시대의 이 법정에서 피고 측이 자기 변호하다, 자기 변증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바울의 이 변호를 지금 읽어보면요. 보면 특징이 뭐냐면 단순히 자기 변호가 아니라 자기 변호하면서 뭐가 목적이냐면 복음을 변증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을 변호하는 장면인 거예요. 사실 이제 이런 식의 바울의 변호가 여기 2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도행전 끝까지 총 6개의 변호 설교가 소개되는데 그게 사도행전 나머지 내용이에요. 이제 끌려가는 곳마다 이제 하는 거예요. 그 중에 6개 중에 이 첫 번째 설교가 특별히 의미 있는 것은 이게 첫 번째이면서 또 동시에 마지막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무슨 말인가? 뒤에 5개 더 있는 거 아닌가? 어떤 의미로 마지막이냐면 집단적 유대인 군중한테는 이 설교가 공식적으로 마지막 설교가 돼요. 성경의 신약 배치상 히브리서가 배치상 이 뒤에 배치가 되어 있지만 히브리서가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이잖아요. 그렇지만 유대인들 집단 상대로 공식적으로 여기가
이제 마지막인 설교예요. 그런 의미 때문인가 이 설교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그 앞뒤 본문의 맥락이 꼭 뭐와 같냐면, 평행을 이루냐면 예수님의 체포 장면과 앞뒤 문맥이 거의 일치합니다. 유대인들이 조폭들 동원해가지고 막대기와 몽둥이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는 것과, 그래서 끌고 와서 재판을 이제 시행하는데 그 재판 중에 흥분해서 소리치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한 것과 평행하는 구조예요. 살기가 등등해서 저런 사람은 죽여야 된다라고 했던 거. 오늘 본문도 구조가 바울의 피고 발언 내용 앞뒤로 유대인들 소동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단 차이점이라면요. 차이점. 예수님은 재판 내내 침묵하셨지만 바울은 설교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신 까닭은 지금 자신의 죽음이 아버지의 뜻인 줄 명확히 아셨기 때문이에요. 또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의미로 서 계시기에 자기 변호의 입장이 아니에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이는 자리예요. 죄인을 대신하는 정죄받는 자로서 침묵하신 거라면 바울은 자기가 죽을지 살지 무슨 일을 겪을지 모르는 상황에서의 변호이자, 그렇지만 결국 자기 변호가 아니라 복음을 변호하는 입장으로 설교의 입을 여는 거예요. 이게 구조에서 드러나는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의 의미가 만만치 않게 돼요. 성경 전체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만만치 않아요, 이 설교가. 단지 바울이 유대인들한테 자기 변호를 했다, 유대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했다 차원이 아니고 마치 꼭 뭐냐면요, 예수님이 유대인한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 마지막 기회 같은 거예요, 이 장면이. 우리 사도행전의 처음부터의 중요한 기본 전제가 뭐였냐면, 붙잡고 오고 있는 거, 예수님께서 자신이 땅에서 하신 일을 지금도 하늘에서 지속하고 계신다. 그죠?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았음에도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회당 가가지고 유대인들한테 복음 전하는 그 일도 사실 바울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신 거였냐면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신 일이었죠. 근데 중요한 게, 여러분, 대상이 누군 거예요? 그럼 그럴 때마다 듣는 자들이 누구였던 거예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에게, 즉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셨던 거고 심판의 유예 기간을 두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요, 중요한 구속사적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읽는 게 아니고, 뭐냐면 바울의 이 설교는 예수님이 유대교 공동체에게 전하신 마지막 호소와도 같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였어요? 누가복음 13장에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 함과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19장에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너와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하나님의 방문하심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근데 그 말씀하신 이후로부터 거의 30년 뒤에 오늘 사도행전 22장 본문 시점에도 유대인들이 똑같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고 있고, 이때가 AD 57, 58년이니까 이때로부터는 또 불과 12년 뒤에 예루살렘 완전히 멸망하잖아요, 실제로. 성전이 불에 타가지고 무너져서 정말 주님 말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구속사적으로 볼 때 예수께서 바울을 통해 유대 민족에게 마지막으로 방문하신 장면인 거예요. 마지막이라니까
매정해 보이나요? 여러분, 사실 놀라운 자비 아니에요? 자기를 십자가에 매단 장본인들에게 이미 거절당하신 후에도 자비와 참음으로 심판을 유예하시니, 이 목적은 기회의 기간을 더 주시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뭐냐, 그들이 더 변명하지 못하게 하심이죠. 실제로 그럼에도 이 기간 중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큰 맥락에서 볼 때 여전히 유대인들의 집단적인 특징은 뭐인 거냐면 배척과 멸시였던 거예요. 이런 맥락이 오늘 본문의 제일 앞부분에도 이미 드러나는 맥락인데요. 그 감싸고 있는 부분에도, 즉 21장의 뒷부분, 바울이 이 설교를 하게 된 과정을 보여주기를, 천부장은 바울을 어떻게 오해했냐면 테러리스트인 줄 알았어요. 실제로 누구와 연결 지었냐면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이 시점대로부터 한 2, 3년 전에 한 이집트 출신 거짓 선지자가 이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에서 자기 수하에 수만 명을 이끌고 훈련을 시켜서 예루살렘에서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이 수만 명이라는 걸 학자들이 요세푸스가 수치 문제에 좀 과장하는 경향이 있대요. 예. 오늘 본문에 본 누가의 기록이 사실 현실적이에요. 4,000명. 그 수천 명을 자객이라 불렀는데, 그 4,000명이 긴 옷을 내려입고 그 옷 안에 단검을 가지고 다니면서 오순절 같은 절기 때 무작위로 사람을 푹 찔러 죽이고는 유유히 도망쳐버리는 4,000명이 예루살렘에 파견된 로마 총독과 군인들 입장에서는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총독이 그때도 벨릭스라는 인물이 뒤에 또 나오는데, 그때 이 테러 집단을 소탕할 때 죽은 자객이 200명, 체포한 자객이 400명. 뭐냐면 완전 소탕 못한 거예요. 그리고 우두머리는 놓쳤어요.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수배 중인 거죠, 지금. 마침 지금도 무슨 절기예요? 오순절 절기다 보니까 이 천부장은 그 사건과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가지고 바울이 그 애굽 사람일 줄로 여긴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이 붙잡힌 사람이 자기에게 말을 걸기를, 내가 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피를 흘리면서. 근데 놀란 게, 누가 들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발음의 헬라 말을 구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당시 평범한 유대인들은 헬라 말 잘 못했어요. 오직 교육을 받은 자만 쓰는 언어예요. 이 사람을 폭도라고 생각한 천부장이 뭐라 그래요? 네가 헬라 말을 쓰냐? 그럼 너 그 사람 아닌 거냐? 그 사람일 거라고 최소한 추정했다는 거죠. 자기 속에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유대인이고, 자,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나로 저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여기 길리기아 다소라는 이 지역명, 이걸로 그냥 이 천부장의 마음은 내려앉아요. 자기가 오해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당시 알렉산드리아에 버금가는 대학과 학문의 도시로 다소 출신이라는 건 그 자체가 뭐냐면 상당한 자부심이고,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고, 그의 말투나 억양의 그런 교양이 드러난 거죠. 아, 내가 폭도로 여길 만한 사람은 아니구나 된 거예요. 오해했구나. 말할 기회를 줍니다. 천부장이 허락하자 바울은 영내로 들어가는 그 층대 위에 서서 소동 중인 백성을 향해서 손짓을 합니다. 내가 발언할 기회를 공권력에 공식적으로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매우 조용해졌대요. 그러고는 입을 여는데 이번에는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요? 히브리어가 나와요. 정확하게는 당시 유대인들의 생활 언어인 아람어인데, 천부장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아마 즉석에서 천부장을 위해서 통역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라 짐작되고요. 근데 이 동족의 언어를 들은 유대인들이 일시에 더 잠잠해집니다. 그래서 놀라운 점은 바울 참 멋있다. 이렇게 다소 출신에다가 몇 개 국어를 자유자재로 이렇게 구사하고 발언의 기회를 그렇게 얻는 것도 참 놀라운 건데, 사실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사실 그 상황에서 건져졌으면 빨리 어떻게든 거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게 사람 심산 아니겠어요? 그렇게 로마 군인의 손에 붙잡힌 게 참 다행이고, 근데 또 뭘 하는 거예요? 변호. 자기 변호인 듯 하지만 결국 복음 변호. 그것도 정말 자기도 유대인이지만 여러분, 이 유대인들 정말 지긋지긋하지 않을까요? 바울한테? 자기를 집단 폭행으로 죽이러 달려드는 인간들한테 이런 순간에조차 계단 위에 서서 뭘 해요? 무슨 모습이냐면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온 마음을 다해 증오하고 싫어하고 죽이려는 자들을 향해서 피를 흘리면서도 뭘 한 거냐면 복음 변호. 즉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도리어 축복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그래서 이 장면은 이미 여기서부터 앞부분부터 바울의 이런 모습에 주님의 의도가 투영되고 있는 것이고요. 단지 바울의 마지막 연설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혈통상 자기 민족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호소이기도 한 것이에요. 바울이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 설교에서 바울이 선택한 변호의 방식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간증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볼 때. 자, 바울이 이 방식을 택한 의도는 자기 역시 유대인으로서 자기도 누구보다도 투철한, 뒤지지 않을 뼛속까지 유대인인데 직접 이 일을 겪은 자로서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람끼리도 의견이 대립할 때 네가 옳냐 내가 옳냐 할 때 직접 경험한 사람의 말은 웬만하면 또 증거로 삼고 믿어주는 게 있잖아요. 그 의도가 담긴 중요한 표현 하나가 뭐냐면 3절 맨 끝에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제목으로도 채택한 문구인데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같이 나도 이런 말이죠. 근데 유대인들의 최종 반응은 뭐냐면 이 말로 시작해서 한 그 말을 다 들은 다음에 반응이 뭐냐면 22절에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그러니까 설교가 완전히 끝내려고 한 건지 중단된 건지 정확하지 않아요.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된다.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렸대요. 여러분 이 장면 스데반 돌로 치기 직전 장면과 같아요. 그리고 꼭 뭐와 같냐면요. 누가복음 16장에 지옥에 던져진 부자가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를 보고 저 나사로를 보내어 땅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그들에게 증언하게 해주셔서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나처럼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만약 죽은 자가 가서 말하면 들을 거고 회개할 거라고. 아브라함이 뭐래요? 아니다. 지금 옆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귀 기울이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가도 믿지 않는다. 그러죠. 뭐예요? 다른 건 몰라도 이 믿음에 있어서는 내가 직접 겪었고 봤다 하는 사람이 와서 한 그 말도 믿지 않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소개한 자기 이력은 충분하다 못해 넘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자기소개인데요. 자기가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그리고 이 성에서 자랐대요. 이 성에서 자랐다는 건 나기는 다소에서 났고 이 성, 즉
예루살렘에서 공부하고 컸다는 거예요. 더 자세히 이 성에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의 엄격한 교육을 받았다. 이건 그냥 당시 유대교 사회에서는 스펙의 끝입니다. 가말리엘 힐렐 학파의 창시자 힐렐의 직속 후계자이고요. 그 문화에서 내가 배웠다라는 건 그냥 끝이에요. 근데 심지어 그 열심이 어디까지 흘러갔냐는 거예요. 4절에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즉 유대교의 율법과 성전을 멸시하는 저 예수 믿는 종자들을 박해하기를,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 가리지 않고 붙잡아서 옥에 넘기고, 이 일에 여러분들의 대제사장과 유대교 원로들이 증인이다. 자, 이 이야기를 왜 하겠어요? 내가 이 정도로 유대교의 뼛속까지 관련된 사람이고 이 정도로 열심히 했던 사람이다. 이 일로 그들에게 공문을 받아다가 먼 외국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담은 표현이 뭐라고요? 나도 한때 너희 중 한 사람이었다. 너희와 똑같은 율법의 열심이었고 지금 너희와 똑같이 나도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그들을 잡아들이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다. 그러다가 주님을 만났다. 그게 6절에서 11절까지예요. 부활하신 주님 만난 이야기이죠. 여기서 말하는 주님이 누군지 유대인들은 들을 때 30여 년 전에 십자가, 즉 신명기에서 말하는 그 나무에 달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로 알려진 인간인 줄을 알아요. 어떻게 살아있을 때에도 꼴보기 싫었던 인간인데 그 증거가 나무에 달린 거 아니냐. 근데 어떻게 나무에 달린 자가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일 수 있겠어요? 상상도 하기 싫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바울이 다메섹에 가는 길에 그 예수를 만났다? 바울 자신도 믿기 어려웠죠.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 이 주님의 대답의 의미를 우리가 앞에 9장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었지만 중요한 게 예수님이 박해당하는 자신의 교회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셨다는 점이었죠. 기억나시죠? 바울은 분명 교회를 박해를 했는데 나타나신 분이 하시는 말이 왜 나를 박해하냐. 자, 그야말로 바울이 뒤에 기록할 에베소서에 기록한 1장에 기록했듯이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까 교회가 당하는 박해를 자신이 당하는 거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이 이야기를 할 때의 바울의 의도를 몇 가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박해하던 대상이 정확히 뭐였냐에서 비롯된 건데 지금 이 예수가 내가 박해한 교회를 대표하는 거라면 그럼 반대편에서 그걸 대적하고 공격했던 자기 자신 바울 자신이 내가 과연 내 개인의 열심으로 한 일이 아니었다는 걸 안 거예요. 단순히 내가 내 개인의 열심으로 내가 한 일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안 거예요. 바울이 뭘 본 거냐면 여러분과 나, 우리 즉 박해하고 있는 유대인 전체가 있고 내가 그 중에 괴수, 앞잡이였다는, 그죠? 즉 겉보기에는 바울 개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것 같지만 크게 보면 유대인들, 즉 옛 언약 공동체가 하나님을 대적해 왔고
대적하고 박해하고 있는 형국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을 제대로 알면, 이 바울은 구약의 정통한 율법 학자니까 메시아에 대한 관이 조금 틀어져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퍼즐이 맞춰진 거예요. 연속된 구약에서의 유구한 역사라는 걸 아는 거죠. 출애굽기 17장에 광야 무리바에서 물이 없을 때, 그때 그 공동체가 어떻게 해요? 모세를 대적합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뭐라 평가하세요? 너희가 여호와를 시험했다 그래요. 자기 종과 자신을 동일시하시죠. 여기서 너희가 여호와를 시험했다. 이 시험은 좋게 표현한 거고요. 원뜻은 다투다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하나님과 싸웠다는 거예요. 대항하고 너희가 여호와를 대적하여 그분과 다퉜다는 거죠. 자, 출애굽기 32장에 이 공동체가 금송아지를 만들죠. 하나님을 자기 방식으로 대체시켜버리는 행위를 해가지고 참되신 하나님을 거절하죠. 민수기 14장에 가나안 땅에 정탐꾼 보냈을 때 그들의 보고를 듣고 그들이 밤새도록 통곡했대요. 여기 통곡의 본질은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불평과 항의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면 다냐? 왜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이끄냐? 조금 순화시키면 우리 속에 다 있을 법한 내용들이에요. 이 모든 걸 집약해서 모세가 마지막 설교 때 한 말이 뭐예요? 신명기 32장에 여수룬이 살이 찌더니 여호와의 말을 발로 찼도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사실 이 역사가 왕정기 포로기까지 이어지고 그 역사가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아세요? 다 아시죠? 신약으로 넘어와서 그 공동체의 대표자들이 어떤 말을 듣는 거냐면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주님이 그들의 실체를 밝히십니다. 눈먼 인도자여 회칠한 무덤이요 너희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막는 자들. 암탉이 제 새끼를 모은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것이 언제부터였냐? 몇 번이더냐? 자, 바울이 뭘 본 거예요? 자기가 있던 자리도 여기였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말하는 나도 여러분 같이 이 말이에요. 자, 이 옛 언약 공동체의 반역적 성격이 절정으로 드러난 게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일이고 그 다음 연이은 일이 바로 교회를 죽이는 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어지는 언약 집단적 일이고 그래서 바울이 지금 하는 말 나도 똑같이 여러분 속에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바울한테 하신 그 말씀도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신 그 말도 단순하지가 않아요. 결국 너희가 그렇게 나의 말을 대항하고 반역했던 그 일이 결국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로 갔던 거고 이어서는 교회를 죽이는 일로 나갔다는 말의 축약인 셈이에요. 네가 왜 나를 박해하냐 이 말이 그 집단 속에 나도 여러분과 같이 있었다 이거예요. 자, 바울의 또 한 가지 의도 당신은 누구십니까 해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그냥 예수다 그러지 않고 나사렛 예수다. 사실 우리 이 내용은 앞에서 몇 번 들어봤지만 예수님의 출생지는 나사렛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베들레헴이거든요. 근데 성경에 한 번도 베들레헴 예수라 그러지 않아요. 나사렛 예수라 그러지. 그러니까 지금 바울에게도 나사렛 예수라고 직접 밝히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마태복음 2장 보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근데 문제는 구약을 아무리 들춰도 나사렛 이름이 안 나와요. 뭐야? 성경에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그 명칭이 담고 있는 개념이 단순한 지역 명칭의 의도가 아니고 버림받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저주받은 곳으로 여겨지는 상징을 담고 있죠. 뭐예요? 하늘의 그 영광 중에 계신 분이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실 때 임금과 해방자의 모습으로 말을 타고 오는 모습이 아니고 고운 모양도 흠모할 만한 것도 아름다운 것도 없이 그저 마르고 마른 그 땅에 삐져나온 그 순같이 가느다란 줄기같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싫어한 바 되고 멸시받는 존재로 온다는 그 선지자들의 말을 신약에서 뭐라 그런 거예요? 나사렛 사람이라 같은 말인 거예요. 즉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내내 약속해 오신 그 메시아는 여러분이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로마의 철창을 권세로 무너뜨리고 너희 허기진 배를 채워주고 너희 의식주를 해결해주는 그런 식의 정치, 경제, 종교적 복수를 안갚음을 대신해주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 근데 바울 자신도 뭐예요? 그런 자를 메시아로 여겼고 그렇게 메시아로 인식을 했고 이런 자를 메시아라 하는 꼴을 견딜 수가 없었다고요. 근데 그 집단 속에 자기도 있었다는 거죠. 나도 여러분과 같이예요. 지금은 뭐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서 회개와 죄사함을 받고 또 그 표인 침례를 받아서 여기에 있다. 바울이 직접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에요. 너희도 거기서 나와서 이리로 와라. 유대인들이 그럴 수 있어요? 알아먹어요?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해요? 고개를 끄덕여요? 바울도 전에는 못 알아들었다고요. 근데 자기도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전적으로 예수께서 신적 개입으로 자기 가는 길에 끼어드시는 바람에 일어난 자기 경험을 말하는 수밖에요. 사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 변론의 기회예요. 근데 이 가말리엘의 제자의 입에서 철학적 설명이나 논리적 변론, 설득 단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팩트만 말하는 겁니다. 내가 가다가 하늘로부터 빛을 보았다. 엎드려졌다. 갑자기 소리가 들렸다. 나는 물었다. 대답을 들었고 앞을 볼 수가 없었다. 왜 이런 말만 했을까요? 나에게 찾아오신 나사렛 예수가 내가 이론적으로 깨달은 분이 아니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내 속에서 내 머리에서 이론적으로 납득이 돼서 받아들인 거예요. 사람이 옆에 앉혀놓고 막 설득하다 보니까 설득을 통해서 고개를 끄덕인 거예요, 내가? 그럴 수 있는 문제예요? 혹은 내 스스로 속에서 내가 터득했거나 내가 깨달아진 진리 아니에요. 20년, 30년 수행하다 보니까 깨달아진 진리 아니에요. 내 바깥 외부에서 나를 어떻게 한 것이라 내 속이 아니라 근원이 자기 자신도 앞에서 자기 소개했던 그 내용 다 포괄해서 이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된 건지 자기가 경험한 것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 웃으면서 약간 비웃듯이 하는 말이 이런 말 있잖아요.
예수님 믿으라 그럴 때 날 한번 이해시켜봐. 그러면 믿을게. 나도 그렇게 된 게 아니라고요. 이런 내가, 자, 앞에 자기소개하는 내용 다 포함해서 이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여기서 이런 내가라는 건 자기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게 됐다는 거거든요. 가려진 눈에 뭐가 벗겨져가지고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 나도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다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믿음과 성령 주셔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 그래요? 처음부터 계시의 종교라 그러고 신앙을 계시 의존적 신앙이라고 철저히 그래요. 그래서 계시가 뭐 내일 동쪽으로 가라 그럼 귀인을 만날 거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 말씀이 위로부터 내게로 온 거예요. 그때 무슨 질문이 등장해요?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존재적, 본질적 궁금증이 생겨나요. 그 인격적인 질문 앞에 자기가 알던 이 바울이 자기가 알던 구약의 예언이 가리키던 메시아와 자기가 박해하던 나사렛 예수가 자기 속에서 부딪혀가지고 이 마치 표현하자면 빛의 침입과 자아의 붕괴라고나 할까요? 이런 일이 생겨난 거예요, 속에서. 기존에 자기가 붙잡고 있던 어떤 신적 가치와 나의 소중함과 나의 삶의 목표와 자기가 그렇게 여기던 신적 가치와 이 나사렛 예수가 속에서 부딪혀서 참된 신적 가치가 바로 그분께만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자기 이야기를 가지게 된 거죠. 이런 거예요. 자, 이걸 사람이 무슨 수로 이해시킬 거면 납득시킬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 자기가 믿게 된 이거를 전하라고 해서 간절한 심정으로 바울도 전할 뿐인 거지. 자기가 말로 변증하고 뭐 설명한다고 자기 지혜로운 말로 예수 믿게 만들 수 없고 자기도 누군가의 이해를 기대할 만한 길을 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해해요, 세상이 또 우리를. 예수가 이해가 안 되는데 예수를 따르는 자도 어떻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뭐를 감수할 수 있냐면 이 일로 내가 오해받고 내가 수모당하는 거를 당연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끝까지 바울이 간 길입니다. 신자들의 길이고요. 그리고 이분께 아주 자연스럽게 이 물음이 나왔다는 거죠.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뭐예요? 진정으로 예수를 만난 자의 반응이에요. 주여 내가 이것을 하리이다. 그러니 이것을 도우시라가 아니라 철저히 뭐예요?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물어봤더니 주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다메섹으로 가서 율법에 경건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면 그 말을 들어라. 그를 찾아간 것이 12절에서 16절이에요. 거기서 눈을 뜨고 침례를 받고 사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특별히 그 아나니아의 어떤 말을 소개를 강조를 했냐면 14절에 제가 지금 읽어볼 테니까 어떤 동사들이 사용됐는지 눈여겨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택했다. 알게 하셨다. 보게 하셨다. 듣게 하셨다. 그러니 너는 이 보고 들은 일에 증인이 될 거다. 증인이 되라 하지 않고 증인이 될 거다. 이 얘기를 유대인한테 해준 거예요. 제일 먼저 선택을 말합니다. 모든 것의 원인이고 출발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새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어떻게 돼요?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16절과 연결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 그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으니 너는 이제 무엇을 주저하느냐?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죠? 여기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이 말이 마치 죄 씻음의 원인이 침례인 것처럼 침례를 받아서 죄가 씻겨지는 걸로 읽힐 수 있는데, 실상 여러분 시간적으로 굳이 따져본다면 믿음으로 죄사함을 이미 받았고, 그죠? 그 상징과 표로 침례를 받는 거죠. 근데 꼭 굳이 이렇게 오해하기 쉽게 침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표기한 까닭이 뭘까요? 신약 저자들의 인식에는요,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실제와 침례를 받는 행위는 구분되지만 분리될 수 없는 동일한 회심 사건의 일환으로 본 겁니다. 침례가 그 자체로 효력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뭐예요? 실제 죄사함, 회심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회심한 자는 당연히 침례를 받는 거고, 이 행위까지가 참된 회심이다 할 만큼의 인식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왜 주저하느냐? 지체할 필요가 뭐 있냐? 이거죠. 그래서 헬라어 문법상 보면 침례를 받고 죄 씻음 받아라. 인과관계가 아니라 카이, 병렬 구조예요. 침례를 받아라. 죄 씻음을 받아라. 동시 명령처럼 표기를 한 거예요. 핵심은 지금 이런 모든 일들이 주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아나니아에게 나보고 가라고 하셔가지고 일어난 일이고, 이게 내가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물어봤더니 내게 말씀해 주신 것들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건 다 내가 임의로 한 게,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예외 없이 여러분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용이고 나는 순종했을 뿐이라는 거. 다 맥락이 뭐냐면요, 자신의 당위성, 자기 변호, 여러분과 같이 있던 내가 왜 예수를 전하고 이 자리에 있게 됐는지를 변호하는 건데, 궁극적으로는 자기 변호가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일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있는 거죠. 이 맥락이 바울의 이 설교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절정에 이르는데, 바울이 민감한 부분을 건드려요. 성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바울이 붙잡힌 곳이 성전이잖아요. 바울이 지금 공격받고 있는 제일 핵심 죄목이 뭐냐면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 아니에요. 자, 17절에서 21절까지인데요. 바울이 회심하고 3년 만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때 하루는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났대요. 여기서 흥미로운 게 주님이 뭘 하셨대요? 너는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이 말은 이런 말이 아니에요. 너를 해칠 자들이 있으니 빨리 한국을 떠라. 빨리 피해라. 어떤 신변 보호의 어떤 그런 미리 예측 알려주신 거? 이런 차원으로 읽으면 잘못 읽은 거예요.
마침 사도행전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고 해가지고 도망쳤다는 그런 내용과 연결져가지고 그렇게 읽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죠. 뒤에 분명히 뭐라세요? 그들은 네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않을 거다. 뭐와 연관이 있는 거냐면요. 내내 말씀해 오셨던 거예요. 성전의 영광이 곧 떠난다. 영광이 성전에서 이방으로 옮겨간다와 관련이 있어요. 바울이 대답하기를 뭐라 그랬대요? 바울의 대답이 19절에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자, 혹시 여러분 바울의 이 말 읽으실 때 평소에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이 말을 어떻게들 많이 이해하고 있냐면 주님, 제가 과거에 그런 일들을 저질렀는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제 말을 듣겠습니까? 마치 과거에 자신의 부끄러운 이력, 그게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 될까 염려의 투로 그냥 여기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고 뭐인 거냐면 이거예요. 주님, 왜 저더러 예루살렘을 떠나게 하십니까? 저야말로 그들에게 적격자 아닙니까? 주를 믿는 자들을 열심히 박해하고 스데반 죽인 일을 감독했던 제가 오히려 주님 증거하면 그 경험과 변화의 진정성이 예루살렘에서 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쉽게 뭐예요? 내가 그들의 처지에 있었고 계속 바로 말한 게 뭐예요 지금까지? 나도 여러분 같이 있었고 내가 지금 주님께도 그런 거예요. 내가 그들의 처지에 있었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나도 했던 사람이고 그런 제가 이렇게 돌이켜 새롭게 됐으니 그들이 제 말은 듣지 않겠습니까? 주님 바로 뭐라세요? 아니다. 듣지 않는다.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거죠.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거 다메섹에서부터 알았어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마음속에는 동족 유대인들을 향한 열망이 강했죠. 깊었고 주님께 저야말로 그들에게 적합한 사람 아닙니까? 라면서 자기 논리를 호소했던 거죠. 성전 안에서. 꼭 구약에 누가 떠올라요? 요나같이. 이방에게로 가라 그러시는데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로 반응하는 것 같은. 바울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희망의 끈처럼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결국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란다는 소식에 형제들이 그를 가이사라로 피신시켰다가 다소로 가서 10년을 있은 거죠. 바울이라는 사람도 시간이 걸렸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수행하기까지 연단이 필요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22장에서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나도 너희와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그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요. 내가 이렇게 변증하고 이렇게 내 간증처럼 얘기를 한다고 해서 믿는 거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여전히 이렇게 미련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명자의 길이죠. 나의 공감적 설득이, 경험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 직접 보고 온 사람의 경험담조차도 심지어 죽었던 자가 살아 돌아와서 말을 해도 한 영혼을 예수 믿게 만드는 일에 얼마나 빈약한 근거인지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다고요. 알고 한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할 일을 하는 거고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진저 하면서 전할 뿐인 겁니다. 바울의 변호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결국 요약을 해보면 예수가 여러분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는 거고, 그죠? 이 예수를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라는 경고, 마지막 경고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예수가 내게 이방으로 가라고 했다. 성전에서. 알아듣겠어요?
알아먹겠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말고 유대인들이. 기분만 나쁘죠. 성전을 더럽힌 자가 주제하는 말이 자기가 이 성전에서 예수한테 사명을 받았대요. 그것도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에게로 가라는, 뭐라 그래요? 살려둘 자가 아니라고. 당연하죠. 살려둘 자가 아니라고.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세요. 이게 결국 주님이 마지막 경고, 마지막 방문에 대한 이들의 말하자면 반응인 거예요. 이 뒷부분이. 마지막 29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토록 분노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인데 그걸 특권으로 착각한 거예요. 우리도 잘 들어야 돼요. 지금 우리도. 자기들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거라는 통로로 선택하신 건데 자기들이 중심이라고 착각을 했고요. 요즘식으로 치면 우리 교회만 참된 교회다 이런 거예요. 니네는 다 거짓 교회고 이런 식의.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울타리였는데요. 그 울타리를요 자랑거리로 바꿨어요. 우리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며 우리는 할례를 받았다. 우리는 다르다. 율법의 참뜻을 오해했고 자신들의 혈통과 전통을 자랑하며 이방인들을 멸시했습니다. 뭐예요? 이 사람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던 선택이라는 거는요, 거기에는 참으로 아는 것도 없고 보는 것도 없었으면 들은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아브라함이니 모세를 논하고 정작 모세를 논해도 그들은 모세의 역할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결국 모세가 누군지도 몰랐던 거고, 실상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자신의 약속을 완성해 나가시는 분이신 줄 몰랐던 거죠. 다시 폭동의 분위기가 되자 천부장은 바울을 영내로 끌고 가서 조사를 하라고 명령하는데, 당시 로마가 사람에게서 정보를 캐내는 그 고문 방식이, 일반적인 방법이 죄인을 가죽끈으로 묶어놓고 채찍으로 때리며 자백을 강요합니다. 근데 그 채찍이 보통 채찍이 아니죠. 그 끝에 날카로운 뼈조각이나 금속을 달아놔가지고 이걸 때리면, 치면 맞다가 죽는 경우도 있고, 최소 불구일 확률이 높다. 불구가 될 확률이 높다. 그래요. 바울이 그 채찍질을 위해서 묶여질 때 자기 로마 시민권을 밝히죠. 채찍을 들고 있던 군인이 얼어붙어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다소 시민이 아니고 뭐라 그래요? 로마 시민이래요. 자기가 또. 죄를 정하지도 않고 로마 시민권자를 때려도 되는 거예요. 이건 로마 시민의 황제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건드린 자의 직위는 물론 생명까지도 위험할 수 있는 일이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처음에 애굽인인 줄 알았는데 그 유대인이 다소 출신인 것도 놀랐는데 거기에 로마 시민이라니까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천부장이 듣고 와가지고 자기는 그걸 돈으로 인맥을 얻었대요. 넌 뭐냐? 나는 나면서부터다. 한마디로 잘못 건드린 거예요. 그를 줄로 결박 묶은 것부터가 걱정이 됐대요. 자, 바울의 이 로마 시민권 사용에 대해서 좀 특별하게 볼 것은, 여기서 앞에 빌립보 감옥에서도 사용했던 적이 있는 로마 시민권은, 이 로마 시민권에 대한 대화가 유대인들 앞이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이 대화를 한 게 아니라 안토니아 요새 영내 안에 들어가서 영내 안에서 있었던 대화라는 점이에요. 시민권 내용 나오면 연결되는 교훈이, 바울이 무조건 순교가 아니라 지혜를 발휘한 걸 봐라. 우리도 믿음을 지키고 타협하지 않는 선에서 복음을 위해 그럴 수 있고 그래야만 된다. 이것도 좋지만, 맞아요. 좋지만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봐라. 이 문맥상에 하나님은 바울의 출생과 출신까지도 이때를 위해 예비하시고 사용하시는데,
세상은요, 못 봐요. 못 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못 보고, 경험한 자가 목숨 걸고 말을 해도 안 들리고 못 듣고 하나님이 보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을 가리우시고 숨기시는 것도 있고, 그냥 분함만 있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에요. 세상의 현실. 분하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왜곡되이 봐요. 천부장도 못 본 거예요. 뭐냐면 이러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계속 이거에 천부장. 조사해봐. 실상 누가 문제인 거냐면, 이러면 누가 문제예요 도대체? 천부장한테는요, 바울이 골칫덩이에요. 유대인들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도 바울이 없어져야 될 부류예요. 교회가 문제고, 늘 쟤네들이 문제고, 교회가 불순분자래요. 바울이 지금 옷 속에 단검이라도 숨기고 있었어요? 단검이라도? 하나라도? 손에 복음을 들고 왔잖아요. 복음. 근데 골칫덩이래요. 그게 교회래요. 이게 세상의 그냥 반응이고 현실이다. 못 봐요. 근데 정작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요, 뭘 보고 뭘 듣고 뭘 알아요? 뭐라 그래요? 이 로마 시민권 덕분에 바울이 로마로 공식적으로 이송이 되는데, 공문이 가고 거기 가서 쓴 서신서 중에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적어요? 로마에 가서 쓴 서신서잖아요. 빌립보서가 3장 18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그들의 신은 자기 배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운 걸 영광으로 여긴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그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린다. 자기가 과거에 로마 시민권으로 살아난 게 본질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어져 있는 특권과 영광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보자면 택하여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신 것과 같은 것들이죠. 여러분들 저마다 가지고 있을 신앙적인 경험들, 간증들, 간증거리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고 인도해 오셨는가, 그 손길에 관한 것들, 여러분 생각하면 실제 다 은혜입니다. 다 은혜죠. 은혜 아닌 게 없죠. 근데 그것으로 여러분이 증인되는 거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그것으로 사람 마음 움직일 수 없어요. 그건 그저 그런 경험들, 여러분이 어떤 존재였는가를 알려주는 경험들일 뿐입니다. 이런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이런 내가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입고 사는 건지 모르겠다의 근거들일 뿐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바뀌게 하고 그 존재의 변화를 일으키는 건 전적으로 말씀의 빛이 비춰지고 그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할 뿐입니다. 그것을 의지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라면 이 질문이 진지하게 등장하게 됩니다. 속에서.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연히 삶의 목표와 방향도 바뀌어 있을 겁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런 사람에게 두드러진 한 가지 특별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는 자신이 얼마나 잔인하고 악한 일을 저질렀던 인간인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나도 너희 중 하나였다. 이게 그 뜻이에요. 이런 뜻으로 한 말이에요. 자신의 과거를 아는 거예요. 자기 본질이, 뿌리가 어떤 인간인지를 내가 아는 거예요. 단지 변증을 위한 동정의 전략도 아니었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이 있는 알림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사람 마음에 참 희한하게 뭐가 줄어드는지 아세요? 보복심이에요. 복수심이요. 나는 나를 때리고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한 저 인간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여러분, 도저히가 사라져요. 왜요? 당연하죠. 한때 나도 저 속에 있었고, 나도 저런 부류의 인간이었다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이에요. 이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혹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복수심을 가지고 있다면, 복수할 것까지야, 이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직 과거에 머물러 있거나 자기가 받은 것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다는 반증일 수 있어요. 주인한테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으면서 자기한테 몇 데나리온 빚진 자 만났을 때 멱살을 잡았던 그 부류인 거죠.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런 자들은 그 문제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길을 세상이 이해하지도 못하고요, 알아주지도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계속 여러분의 삶의 일부에 토착된, 굳어져 버린 어떤 종교 문화로 만들지 마세요. 실제로 증거하셔야 돼요. 실제로 증명하셔야 돼요. 단순한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요일에 교회에 출석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알게 하셨고, 보게 하셨고, 듣게 하셨으니, 이렇게 변화시키셨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걸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이해되고 설명돼서 가는 길이 아니라 그저 나를 불러주시고 따라오라고 하신 주님 보고 가는 거. 여러분, 이것이 하늘 시민권 가진 자들이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인생으로 부름받은 기쁨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